오늘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제목이 희한한데 책 이름입니다. 이것은 김상호 나중에 장로님 되셔서 서천하셨어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는데 지옥에 가서 직접 주님이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하신 직접.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천사가 이제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떠냐, 지옥 간 것이 어떠냐, 가고 싶으냐, 또 갈래?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깡통을 차고 거지처럼 살아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지옥에 갔더니 이분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지옥만 오지 말아라. 너 왜 여기 왔느냐? 지옥만 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그래서 좀 사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태어난 곳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구병리라는 곳인데 정감독에 의하면 우리나라 10곳의 피난처가 있다고 그래요. 정감독에. 그냥 그렇다고 그걸 믿지는 말아요. 주님이 주신 책은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 구병리라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100%가 산제당을 만들어 놓고 산제당이니까 산신을 섬기는 거예요. 산신. 산에마다 신이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 산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산제당에 세워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김상원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술꾼이었다. 술꾼. 술 한 마를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지만 마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술꾼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싸움판에 자주 끼어듭니다. 그래서 싸움판에 꼭 끼어들어요. 술 마시고 취하면. 술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도박이랍니다. 도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일주일 동안 노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죽을 끓이는 가마솥까지 내다 팔아버려요. 집에서 팔 수 있는 돈 떨어지면 돈이 없으면 노름을 못하니까 집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제껴버려요. 심지어 마누라라도 팔 수 있으면 내다 팔 지경까지 갔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 집안 완전히 거덜날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이제 팔래야 팔 것도 없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도끼를 가져다가 오른손 엄지를 내리쳐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냅니다. 실제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노름판에서 이제 안 보였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소문이 퍼졌어요. 김사호가 붕대 메고 노름판에 나왔더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노름 귀신 못 끊죠. 귀신이요, 귀신. 그렇게 해서 이제 허송세월로 술에 취해가지고 방구석에 구겨진 신문 조각처럼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잠들어 있어요, 이제. 그거 하는 일 없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랫마을에서 전도대가 왔어요. 그 마을은 교회가 없고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아랫마을 2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누구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나왔더니 우리는 아랫마을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먹으려는 목사들이 저런 놈들 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없어요. 괜한 고생들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아쉬운 마음이 또 해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그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빙빙 이 말이 돌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낮이고 밤이고 막 계속 돌아.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말했어요. 야, 이게 저도 예수 믿으러 왔다 갔는데 나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다 이거. 그랬더니 주위 사람이 그래요. 그 예수 귀신 붙어서 그래요. 무당한테 가도 소용없어. 예수 귀신 붙었으니까 저기 가려 전도하러 온 그 교회 가서 예수 귀신 띄워야 돼. 그래서 2시간 걸린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전도사님 그때 담임 교회 있었는데 저는 찾아더니 나왔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여기서 온 전도들이 왔다 갔다부터 내 머릿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3일 동안 내 머리 돌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예수 귀신 띄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기도를 받고 예수님 믿으시면 그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3일 동안 들리던 소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기로 하고 등록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돌아가신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얼굴이 진노로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이 괘씸한 놈아 산신도 버리고 네가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근데 아버지의 손을 보니까 아버지 손에 가위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가위가 들려있는데 아버지가 그 김사모 씨를 확 잡아버리고 발가락 6개를 잘라버렸어요. 꿈속에서 가위로. 악몽을 꾼 그는 식은땀 흘리면서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발가락은 자손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 꿈이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조바시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 한 달쯤 되었는가 첫째 딸이 13살인데 13살짜리 첫째 딸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래요. 다리가 막 계속 아파. 침 잘 놓는 사람한테 침 맞아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렇게 며칠을 근심하고 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세요. 엄마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저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랫마을 그 전도사님 불러서 이 자초지청을 얘기하고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게 이제 임종예배죠. 그래서 이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전도사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이 보여요.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딸 아이에게 천사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을 입혀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 환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렇게 해서 첫 딸을 13살짜리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이 있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닌 두째 딸, 두 달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딸에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둘째 딸이 죽는데 그때는 김상호 씨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대요. 눈이 열어서 보이는데 천사가 와서 흰옷을 입혀주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의 언니가 첫째 딸이죠. 동생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였어요. 첫째 딸이 그러더래요. 여기 정말 좋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야.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래서 순간 그 둘째 딸은 3일 앓다가 죽었어요. 교회 나온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셋째 딸이 열이 심했대요. 그래서 열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더니 3일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대요. 교회 나간 지 4번째 딸이, 이번째는 4번째 딸이 또 3일을 앓다가 또 갔어요. 5째 딸에는 5째 딸이 또 죽었어요. 그건 이상하죠? 도대체 이 사람한테 자식이 몇 명인가 지금 도대체. 매달마다 지금 5달 됐는데 매달마다 한 번씩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2 아들만 남았대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번에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렇게 하다 죽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4대째 독자인데 이러다가 아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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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 영혼 걷어가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막 혼신을 다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나 봐요.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집 마루에 흰 보자기가 씌워져 있더래. 이게 뭐요? 둘째 아들이요. 어제 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정신이 이제 막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적이들이 그랬는데 딸 5에 아들까지 이제 총 6명이 죽었는데 매달 1명씩 6명이 죽었는데 이게 복 받는 것이란 말이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6이나 딸과 아들 6이나 데려가십니까? 막 분노, 배신감, 하나님께 대한 전도한 사람에 대한 막 분노와 배신감이 일어가지고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이미 죽은 아들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꼭 옆에 있는 꽃갱이를 가져다가 죽은 시체 아들을 찍어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막 꽃갱이에서 살집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잘라지고 나중에 이분 아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이 사람 미친 것 같이 보였답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신이 차려져서 꽃갱이로 조각낸 분신 같은 아들의 시신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지게 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이그동성으로 말하더래요. 자네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아 글쎄 김사원의 말이야. 그 뭐라고더라. 야소교인지 예수교 믿다가 쫄딱 망했대. 자식 7 중에 6이 죽었으니까 쫄딱 망한 거죠. 우리 동네 산신을 배반하고 서양 종교 믿다가 애들 6이 죽었지 뭔가. 산신령이 노한 거지. 산신령이. 이건 뭐 꼼짝없이 산신령이 노예에서 죽는 것 같지. 이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집안이 잘 풀려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떳떳한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6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일단 사람들 세계에서는. 욥은 10자녀가 죽었다고 하지만 욥이야 믿음이 있었고 제일 좋았을 때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초창기 아니에요. 초짜. 믿음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막 세상 이런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통곡하다가
통곡하다가 기절을 했대. 기절을. 너무나 이럴 수가 없죠. 막 저나 여러분 같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절한 후에 다른 세계가 열렸답니다. 눈앞에 보니까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또 앉아있더래. 그러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래. 이 초가집이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데 그 낡은 초가집 대문이 삐거덕 하면 열리더니 영화에서나 보던 마귀가 3마리가 나타났더니 그 마귀의 모습은 얼굴은 사람 모습이고 몸은 숯 검정댕이처럼 새카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까지 끌리고 있었대요.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제일 힘이 세 보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들이 그 뒤를 잇는 것 같았더래요. 근데 한 마귀 옆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마귀가 대뜸 김상원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김상원 씨는 내가 이름을 저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이게 지옥인가? 도대체 이게 뭔 현상이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에 마귀가 고함을 치더래요. 김상호 이놈! 내 말 안 들려? 빨리 옆으로 나와! 그래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 앞으로 갔대요. 야 이놈아 내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그렇게 한가하게만 땅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보는데 책상에 어떤 누런 공책 안권이 놓여 있더래요. 그 누런 공책을 털털 털면서 김상호 네 오늘도 죽은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아까 무덤가에서 통곡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여기 온 거야. 제가 그때 죽은 겁니까? 그래도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김상원 씨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인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6남매도 잃었고 신앙만은 편절치 않았는데 제게 지옥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옥에 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놈 봐라. 우리 마귀 나라에서는 실수는 없어. 고집 부리지 말고 네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뭐라고? 좋아. 그럼 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네 고향 충청도가 맞나? 네 맞습니다. 네 고향 주소 대봐. 그래서 주소를 대줬더니 그 주소를 하고는 된 것을 보고 이제 막 누런 공책을 막 찾더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첫 장을 한 장씩 넘기고 두 장씩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10번 하더니 걔네들 얼굴이 굳어지더래. 뭐가 좀 잘못된 모양. 그래서 대장 마귀에게 무슨 사인을 보냈더니 대장 마귀가 책상 옆으로 걸어 올라더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김상원 씨를 내리쳐버리더래. 내리쳐버리려고 이제 하고 제 방망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다 내리려고 한 사이에 그 사이에 주여! 자기도 모르게 부르셨대. 이제 한 대 맞으면 이제 걸로 가는 거야 이제. 주여! 이 소리가 이제 죽음
이제 막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저거 안 맞아야 되니까 그냥 목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이 소리가 천지에 울리더랍니다. 흉악한 마귀 또 이 소리 때문에 뒤로 자빠질 정도가. 그런데 주여 할 때 갑자기 어떤 위험 있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김성호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 3마리가 그 김상호 씨 집 윗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서 마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까 제가 김상호 주소를 10번이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수 한번 안 하던 놈이 왜 이번엔 실수한 거냐? 너 주소 확인하라고 확인하고 데려온 일을 1000년도 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도 안 돼. 그랬더니요, 제 실수가 아닙니다. 뭐야? 알고 보니까 주소가 그 윗집하고 똑같더래요. 그 주소만 보고 가서 똑같은 주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 일이라서 그게 구분이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윗집에 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김상호 씨를 데리고 온 거야. 그 여자는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수명이 다해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주소만 보고 와서 데려온 거죠. 근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를 데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옥나라 사자를 보고 막 온몸을 바르르 떨더래요. 그러면서 두 손을 싹싹 모아 비는 것이 보이더래요. 살려달라고,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강한 마귀가 새꼬차이가 달린 마귀나라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확 짓눌러 버리더래요. 목을 밟아서. 그러니까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마귀가 그 여자의 배를 밟고 공중에서 점프해서 깔아 뭉개버리자 그 여자는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그녀 안에서 새카만 사람 하나가 툭 하고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묶어서 진리 뚫고 가는 거래요. 찔고 가다가 끝도 없는 낭떠러지 영원히 밑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나는 어떻게 저 영원한 유혹 불본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나서 하는데 마귀가 벼랑 끝에서 그를 발로 차버리더래. 갖고 그 불구덩이 떨어지더래.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나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인데 너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음부와 낙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임무를 주님께 받았다.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천사를 따라서 넓은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몇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이 보였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길은 넓고 편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대부분 이 길을 택하지. 그러면서 잠시 후에 또 한 곳을 보여주는데,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에서는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높고 험한 산이 보이며 꼬부랑거리는 좁은 길 사이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자들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산 자들이 아니며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었지. 지금 저들이 걷는 산골짝 외길에 외길에 가판 고개이지만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런 성도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면서 내 귀에 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봤더니 찬송가 502장을 그들이 부르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헌금의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게 해서 잠시 이렇게 있다가 천사와 함께 이제 나왔는데 순간에 장면이 바뀌더래요. 바뀌는데 그 넓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자기가 거기 와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씨가 심판하는 곳에 이제 지옥의 심판대를 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옛날 장수 쓰는 창으로 사람의 배를 찌르고 배를 힘을 내서 배를 찌르면 배가 팍 들어가가지고 꼬치같이 꿰어지면 마귀들이 이걸로 창을 돌리고 그러다가 팍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놀이기구는 사람들이 재밌게 돌지만 지옥에 가면 마귀가 사람을 창에 꿰어서 빙빙 돌리더라. 그분이 그걸 봤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창 끝에 찔리지 않은 사람이 마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이미 죽었고 지옥에서 돈 하나도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확 던져버리더래요. 지옥 불량에서 던져버려요.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던 이 김상호 씨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냈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해가지고 김상호 씨한테 오더래. 그래가지고 이놈이 여기 있었네 해가지고 꼭꼭 묶어서 앞에다 책상 앞까지 놓았대요. 마귀가 이놈 봐라. 대리혼자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여기 들어왔지? 수상한 놈이고만. 그러니까 주소를 또 확인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없죠. 지옥나라 공책에도 그 이름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이 김상호 씨를 지옥불 위에 낭떠러지에 세워놓고는 세워놨어. 그러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래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지옥불량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발 밑에 철판 같은 것이 있는데 발 밑에서 불이 막 타오르니까 떨어질 순간에 발에 막 불이 뜨거우니까 막 살점이 녹아 떨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발 안 가려고 껑충 뛰면 위에는 유황불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껑충껑충 뛰는 거야. 너무나 뜨거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뜨거워서 불판이 견딜 수 없고 뛰면 또 위에서는 유황불이 돌아가면서 태우고 있고 한참 그리고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이 6아이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내가 왜 도대체 이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왜 와야 되냐 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김상원 씨가 천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어떠냐? 거기서 살고 싶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위에서 하얀 줄을 내려보냈대요. 그 줄이 내려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내려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하얀 줄을 잡으려고 그 줄을 잡으면 이제 구현될 줄 알고 줄을 잡으려고 수십 명이 이 줄을 잡으려고 막 뛰어서 잡고 아래서 잡고 그래서 나 그 줄에 한 10여 명이 수십 명이 달라붙었대요 줄에. 그랬더니 천사가 심줄을 잡고 있던 자기만 남겨서 다 떨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잡고 지옥에서 탈출했어요.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데 천사가 말을 하더래요. 그 고통이 어떠냐? 또 그것에 들어갈 생각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안 가렵니다. 그래, 그 마음 편치 마라. 하면서 천사가 지쳐있는 김상원 씨에게 생명과를 먹여주었대. 그러자 온몸이 생기가 돌면서 살 것만 같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유황불 속에 가서 아버지 만난 얘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지옥을 갔다 와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그래서 책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지옥 안 가게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놀고 희닥거리고 정신 팔리는 동안에도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게 하지 말자. 읽어보세요. 사서. 저는 이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옥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설교하면서 나눠야지 우리가 들어야 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았어도 죄 가운데 나를 내던지지 않아야죠. 예수 믿었어도 죄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면 지옥에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에 안 보내려면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은 초신자를 천국과 지옥에 보낼 때는요 지옥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왜냐면 아직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나운 때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일을 받아야 된다. 황충작의 고통이 꼭 이런 고통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깨닫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영혼 돈에 힘쓰고 사람들 하나님의 인받아서 황충작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